할렐루야. 예, 지난주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더니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부활장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탁월한 그런 논리와 또 치밀한 분석력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귀한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활은 그저 교리나 또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그런 기억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몇 가지 당부를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로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편안하면, 살아가는 삶이 편안하면 뭐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나가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유지하고 내 믿음이 그냥 유지될 수 있고 조금만 있어도 더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힘들고 또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연적으로 우리 아이들 키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지 아니면 영영이 떠나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인들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근친 상간을 서로 용인하는 분위기들, 또 성도 사이에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해서 법적 소송이 막 오고 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간통하고 간음하는 일도 있었고, 또 성만찬의 어떤 무질서한 혼란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혼하는 문제, 또 11조나 헌금을 바치지 않는 문제들, 또 주님의 지혜 말씀을 무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뭐 바울파다 또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분당이 지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만약에 이 중에 한 문제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어도 참으로 우리가 마음 상하고 힘들어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밖에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있는 문제는 그들이 여러 인종들이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와 섬기기 때문에 우상들이 많은 동네였었고요, 생활은 사치했고 윤리적으로도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도시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편지를 마치면서 그들에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는 곳은 물론 교회이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외에 나머지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점 또 그 지역의 문제점 속에서 그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또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런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날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있고 또 가는 곳마다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인사가 그런 인사가 있죠. 그죠? 백신 맞으셨습니까? 백신 맞았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보면서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고,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도 고민하는 분도 있고, 또 맞은 분들도 있고, 화이자 맞았으면 축하한다고, 어떻게 맞았냐고 방법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가 많이 이렇게 주요한 관심사가 됐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또 종교다원주의, 또 절대적 가치가 없는 그런 상대주의, 또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의 이 사회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 속에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 마지막에서 권면하는 오늘 세 가지 부활의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세 마디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해석을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제목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이 제목들을 좀 기억하셔서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낼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 예,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나려면 정신을 차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좀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예,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각성시키고 깨우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나려면 시대 속에서 사로잡혀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말이 뭐냐면 정신을 좀 차리라. 정신 차리고 네가 할 일이 뭔가, 너의 본분이 뭔가 좀 생각해 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넉넉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자녀들 중에서도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도 넉넉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할 말이 뭐냐면,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되겠죠. 그죠? 부모나 또 친구가 얘기했죠.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에도 정신을 좀 차리라, 정신을 좀 차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먹잇감을 찾아서 뭐 하이에나처럼, 뭐 킬리만자로의 뭐 그런 것처럼요, 이 사단이요,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좀 믿음을 좀 떨어뜨릴까, 누구를 좀 잡아먹을까 하는 것으로 두루다니며 찾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멍하니 있고 그냥 멍청하게 있고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사단이 갖다가 잡아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또 하나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하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너나 좀 잘 다녀, 너나 좀 잘해라, 그런 말을 좀 듣게 돼요. 장로로 임명을 받았는데도 술 먹고 다니고요, 뭐 사기치고 다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낯이 부끄러워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뭐 외식하면서 뭐 살라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요 안 보는 것 같죠? 여러분들 자세히 다 지켜봅니다. 예, 어느 교회 다닌다면서, 어느 교회 집사라면서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또 말과 행동이 다른가, 어떤가,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천천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요,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 너무너무 조심을 해야 되고요. 뭐 조심한다는 것이 그들을 의식하고 긴장하며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올바른 자녀로 살지 않으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올바로 행동하지 않으면요.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구나. 속으로라도 생각을 하고 겉으로 교양 있는 사람은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이제는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짓밟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처럼, 그죠?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라.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요, 빛이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비춰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같이 어둠 속에 살고 그렇게 한다면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보다는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섞여서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면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신을 좀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이거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런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탄소 중립운동, 또 모전층이 파괴되고 또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크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온 지구 또 대기권 이런 문제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기후 변화와 또 여러 가지 불규칙한 재앙들이 어떤 그런 기후로 인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부분들을 각 나라별로 규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지만은 우리는요, 그 날을 알지 못해요. 너희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주님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개인의 종말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면서도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그런 슬기로운 종과 같이 우리가 맡겨진 일을, 또 우리가 맡겨진 신앙,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을 전도했더니 그런 말해요. 한 분을 전도했더니 이제는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좀 믿겠다고 그래요. 주변에는 다 예수님 믿고 자기만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 믿을 거냐고 그랬더니 죽기 바로 하루 전날 믿겠대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어저께 대화를 한 분인데 그래서 죽을 날을 어떻게 아세요? 여사님 어떻게 죽을 날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씩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나는 돌아올 거라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주님 오실 날이 내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향락에 빠지는 나 자신을 보고, 또 믿음 생활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보고, 또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로 충만한 자신을 보면서, 평강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일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굳게 서라. 정신을 차려서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그런 것처럼 정신을 차려서 깨워서 뭐 할 거냐?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믿음 안에 좀 굳게 서라. 이 굳게 서라라고 하는 헬라어 스테케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비슷한 의미인데요. 흔들림이 없는 뭐 에이스 침대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확실한, 그다음에 의심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서요. 믿음의 상태가 견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막 흔들리지 않고 뭐 요랬다 저랬다 아침이 되면 막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확실한 믿음.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을 얘기했는데 내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제가 어느 분한테 물었더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얘기예요. 죽어봐야 알죠. 지금 확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어봐야 알죠.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믿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요.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어서요. 그것도 좀 그래요. 그죠? 죽어봐야지 알죠. 그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부활장의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되고 또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요. 가장 어려운 일이 매주마다 뭔가 하나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꽃꽂이를 하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이 꽃을 무슨 꽃을 사야 되나, 또 어떻게 꽂아야 되나,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요. 또 성가대를 하시면 지금 안 하시지만은 또 어떤 곡을 선택을 해야 되나 늘 고민하고, 저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늘 고민을 하고요. 제일 편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에 앉았다가 가시는 분. 근데 그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갈 데가 많은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또 지금은 없지만 이제 소그룹이 있으면 또 소그룹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내 믿음을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나의 행함으로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코로나 상태로 해서 섬기는 일이 없다면 찾아서라도 해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헌신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수고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나게 맡겨준 주의 일에 더욱 봉사하며 힘써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려면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이 13절 말씀에 있는데요. 뭐 똑같은 말씀이죠. 13절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려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국 교회가요, 이 여성화되어 간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성화가 되어 간다는 것은 물론 뭐 여자 성도들이 남자보다도 많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좀 약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듣는 여자분들 중에서는 나는 억세고 강한데 왜 그러나 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노령화되고 또 이런 부분은 교회가 좀 힘이 없고 연약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활기가 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교회가 좀 젊어져야 되고 남성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차별적인 어떤 그런 발언이 아니고요,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 소극적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또 교회 내부적이가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더 활발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도요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지만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미스, 약속을, 키퍼스 하면은 약속을 지키는 남자들이라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어느 축구 코치였던 분이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부흥운동은요 남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남성들이 되기를 서약하고 또 그 약속한 내용들을 지키게 함으로써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목적으로요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또 아버지 학교로 이것이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서약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7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또 두 번째는 친구를 전도하며 살겠다. 또 세 번째는 순결을 지키면서 살겠다. 가정을 보호하며 살겠다. 교회에 충성하며 살겠다. 형제와 연합하며 살겠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아마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 아마 거기다가 서약을 하고 나름대로 아마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요 교회에, 미국 교회에 남자 성도들이 좀 많이 좀 증가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적극적인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자꾸 이렇게 안으로 움츠려들고 내향적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뭐라 그러죠? 내성적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바깥쪽으로 수비만 한다고 한다면 뭐 수비가 최선의 공격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격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좀 변화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소극적인 방어 전략으로만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방어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 방어하다 보면 또 이쪽이 터지고 이쪽 방어하다 보면 여기서 터지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죠? 최선의 수비는 뭐 최선의 뭐 공격은 뭐 최선의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남자답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이 군사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강건한 믿음으로 세상의 그릇된 것들과 맞서서 싸워 이기라. 맞서서 싸워 이기라. 그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맞서서 싸워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51장 1절 가사를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신 곳에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악한 마귀와 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특별히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용 무기, 유일한 전신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대항해야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요, 천하무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는데요, 위기 가운데 위기였는데 유대 왕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과 같이 들리는데요,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강대국인 아수르의 사데립왕의 포위를 받고서 위축될 수도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남자답게 강건하게 해서요. 그 백성들이요. 사데립의 그런 공격에도 그런 어떤 유혹하는 그런 말들에도요. 백성들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넘어가질 않고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와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이 정우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글에 보니까 무슨 예화를 하나 제공을 했는데요. 여기에 예화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금붕어는 약 1만여 개의 알을 낳는 데 비해서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는 약 3,000개 내지는 4,000개의 알밖에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는 아무런 위험도 없고요. 적정한 온도와 늘 일정한 먹이를 공급받는데도 불구하고 알을 적게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왜 그러냐 하면 어항이 고통이라는 자연 법칙의 진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수반하는 삶이 자연의 삶이므로 어항 속의 금붕어는 삶의 실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나태하지 아니하고 안일하지 아니하고 그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남자답게 강건하면서 강인하게 클 수 있는, 그죠? 야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상태의 금붕어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어항 속의 금붕어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죠? 온실 속의 화초냐, 아니면 밖에서 자라난 야생화냐라고 하는 비유를 들게 하는데요. 너무 보호하고 너무 그냥 이렇게 오냐오냐 하다가는 온실 속의 화초, 어항 속의 물고기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도 축복이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고난이 주는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지금 맞닥뜨려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시고요, 남자답게 강건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방패 삼아서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려면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 이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말은 쉽지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쉬운 말 같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참으로 익숙한 그런 말이지만은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살아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먼데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먼데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먼데 있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죠? 매일매일 직장에서 얼굴을 대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는 그 직장 동료들이 대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가만히 보면 내 안에 그들에게 나눠줄 사랑이 있는가, 나 자신도 스스로 힘들어하는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려면 우리가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내게 있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가지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라. 나의 사랑으로는 그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그렇게 줄 만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사랑으로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14절, 15절부터요.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데바나 가정의 섬김을 칭찬하고요. 또 그와 같이 수고한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권면하라. 또 그를 찾아온 스데바나와 브누나도와 아가이고를 언급하면서 기뻐하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논리로 합리화하려고 애쓰기 전에 내 안에 주님 주신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덧입혀서 사랑하라. 우리 안에 사랑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리보다 나은 것입니다. 너희를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너희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너희를 원수를 위해서라도 그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기도 좋은 구절인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또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정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따뜻한 말 또 세워주는 말, 요즘 잠언 새벽기도 때 늘 하는 말씀이죠.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 이것이 사랑이고요. 허물을 자꾸 거듭 말하는 자는 형제를 이간시키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잘못된 것 또 상처를 자꾸 긁어서 이렇게 부스럼 만들지 말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간다면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함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신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요즘 정신을 차리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나를 요즘 나약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내가 요즘 미워하는 대상, 사랑으로 대해줘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